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처음에는 해결할 방법들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반복이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패배감이 드는 겁니다. 패배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프레임이 돼서 내 인생을 가두어 버려요. 그 뒤에는 어떤 시도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나를 누릅니다.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증이 찾아오죠. 불면증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인생 망했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음 생애가 있나? 이번 생애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도록 눌리는 어떤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게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혈을 하는 병이랍니다. 불규칙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피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일단 손발이 차갑고 몸에 한기가 든답니다. 피가 충분히 돌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손발만 차가운 게 아니라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갈증도 생기게 되고 만사에 힘이 없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병은 특히 유출병이거든요. 고름이나 피나 이런 것이 몸에서 계속 나는 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고 죄악의 결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아마 외면을 당했을 겁니다. 먼저. 거기다가 사회로부터, 동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이런 삶이 계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랜 질병에 눌려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무엇인가에 눌려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어떤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질병에 눌려서 살아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집안에서 어떤 폭력이나 또는 집안에서 어떤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방치돼서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그것이 마땅한 삶인 것처럼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이겨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꾸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새롭게 도전하기를 바라고 이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눌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가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빠진 게 있어요. 주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돈도 다 써버릴 정도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문제는 결과가 더 그 병이 악화되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12년 동안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누구를 만나봐라 라든지 어떤 병원을 가라든지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방법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찾아가고 예수님 찾아가서 문제 해결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나라고 하는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두 번째 여인을 얻어서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한나는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눌리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그 문제 때문에 한두 번 눈물을 흘린 게 아닐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그 당시 사사시대였는데 성막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당시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도한 것은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마음이 바뀐 이집트 바로 왕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제 점점 가까이 오게 돼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표현하죠. 이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바다 밑에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눌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찾아갈 거냐, 누구에게 의지할 거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내 힘으로 해결할 거냐, 주님에게 부탁할 거냐.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은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유의 선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따라 그러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분을 먼저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25절,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 여인이요, 주님에게 나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녀가 처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었을까? 저는 의심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야, 이번에도 되겠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드는 생각이 의심이에요. 이것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허탕치는 거 아니야?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장의 슬라이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여인이 그 하혈을 할 때, 정상적인 생리 말고 하혈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거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지면 그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빨고 씻고 그리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사람에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밀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도 없는 이 여인이 진짜 젖 먹는 힘까지 다 짜가지고 예수님 근처까지 갈 수는 있는데 주로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해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힘도 안 되지만은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으로서는 하면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날 만지는 모든 사람,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어쩌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여인은 격리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할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자들의 틈을 비집고 막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진다, 옷자락을 만진다.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바로 행위고 이것이 그녀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걸림돌을 넘어가야 할 사람은 납니다. 그건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남이 대신 넘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나간다라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뛰어넘으시고 주님에게 다다르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합니다. 그 걸림돌 앞에서 멈추면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새로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다 뛰어넘었습니다. 삭개오도 뛰어넘었고 바디메오도 뛰어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비결은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믿음.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녀는 믿음을 작동시켰습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니까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믿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녀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게 했어요. 그 장애물들을 생각하지 않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분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인생은 뭔가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허우적거리고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돈을 손에 쥐고 싶어서.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서 지금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저는 또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꿈꾼다 그러더라고요. 명예. 이제 그분 돈도 가져받고 권력도 가져받고 이제 평화상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뭔가 잡으려고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딱 하나 잡아야 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옷자락 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자들을 보면 그 피부의 고름과 그 상처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뒤로 왔다는 거예요. 뒤로 몰래 왔다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아마 얼굴을 쾅쾅 싸맸을 겁니다. 아무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뒤에서 자기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능력이 나간 걸 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멈추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멈췄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주변에 있는 군중들도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는지 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말했다고 써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요? 여기서 우리 다 만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없었거든.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거든. 오직 이 여인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치유했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눌린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살리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비평가로 알려진 헐버트 웰스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풍자적인 글인데요, 이분의 쓴 글의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어느 성당에 대주교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주교 중에 대주교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바티칸은 계급 사회거든요.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맨 밑에 이제 그냥 그 신부가 있는 거고, 대주교가 있습니다. 주교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5시가 되면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씩 기도를 한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대주교를 보면서, 야,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다 인정했답니다. 어느 날도 이분은 5시가 되자 어김없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종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중얼중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와우 이렇게 했겠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할렐루야죠. 근데 이 주교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갖고 심장마비가 왔어요. 이게 웃음 포인트인데 지금 여기가.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군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풍자하는 글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놀라서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인생의 이 눌림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허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누구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저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안 해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